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교대 학장 황순일입니다. 제가 올해로 5년 차라, 이제 학장 그만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래 다 오고 뭐 그러는데 내년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년 이제 가려고 지금 작전 중인데 네 맘대로 가는 게 연구년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제가 학교에 이렇게 한 5년간 이렇게 학장하면서 우리 불교대에 있어 보니 우리 불교대에 새로 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새로 오신 교수님들 이래 만나고 불교대의 현안들 이래 마주치면서 참 우리 학교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구나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일에 뛰어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능력도 좋은 우리 불교대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다들 바쁘셔가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대타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별도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와 불교 생태학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글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는 영어로 돌리고 말은 한국말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우리 보통 생태학 하면 이콜로지라 그러는데 이콜로지 하면 그리스어로 이게 오이코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홈, 집이란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 때 이 세계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여기가 우리가 함께 지내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 집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골고루 나눠 쓰듯이,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인간들이 뭔가 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부리는 게 아니라 전체 다가 같은 가족이자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리소스를 함께 공유해서 쓰자. 이게 이제 이콜로지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이런 재료들을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써야 된다는 관념이 엄청 강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측면 때문에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떤 이콜로지컬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지키고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우리가 있는 자원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운동에는 아마 불교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그 어느 종교보다 가장 앞서 있는 종교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이제 뭐 이제 아주 간단한 불교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컨셉트, 그러니까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살생,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자비, 메타, 까루나, 그지?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남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이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어떤 이콜로지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것보다는 불교가 시작하면서부터 기본적인 원리가 이미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아주 우세하게 뭔가 살아가는 게 인간 존재고, 인간의 위치가 그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의존해가지고 서로 공생하는, 보통 우리 영어로 윈윈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고, 그거는 가장 초창기에 부처님의 말씀부터 시작돼가지고 불교의 면면에 끊임없이 흘러나온 결과다. 이걸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보통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그러니까 보통 연기법이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들의 결과다. 보통 우리 산스크리트로 프라티티아 사무트바다 이런, 그죠? 근데 이 연기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인과율, 우리가 보통 이 당구 칠 때 흰 공을 빨간 공을 탁 치면 빨간 공을 탁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보통 우리 이걸 이제 보통 코젤리티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인과율이라 그러고, 일반적인 인과율은 뭔가 시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전 찰나의 원인으로 후 찰나가 생기고, 또 여기서 원인에서 그다음 찰나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이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어떤 이런 인과율을 불교가 중시하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공시적인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인과를 또한 불교가 중시했고, 불교가 훨씬 더 동일한 시간에 상호 의존해 있는 관계를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불교는 윤회를 믿으니까, 그죠? 우리 보통 육도 윤회를 한다. 인간이, 그러니까 천상 세계 존재들이 있고 아수라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헝그리 고스트, 아기가 있고 지옥이 있는 데를 우리 빙빙 돈다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축을 죽이는 거는 뭐가 됩니까? 뭐 아버지가 가축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내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실상 이게 카니발리즘이죠. 동족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네팔에 룸비니에 가니까 그 독일의 우리 게르파,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죠. 게르파에서 만든 불교 사원이 국제 사원 구역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보통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도 윤회, 보통 이거 우리 서클 오브 리버스이라 죠. 윤회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여기가 인간이고, 그죠? 위쪽이 인간과 아수라와 천상세계고, 아래쪽이 동물과 그지 아기와 헝그리 고스트와 이제 지옥인데,
헝그리 고스트는 여러분 저기 국립박물관에 가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든가 만든 건데 목은 작고 배는 이래 크니까 앞만 먹어도 배가 고픈 그지? 이게 우리 헝그리 고스트인데 그죠? 식탐이 많은 사람은 죽으면 저도 살짝 아기로 태어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이런 육도윤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특권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순환하는 존재가 이제 우리 인간이다. 따라서 한쪽에 대해서 아주 그 센 우세를 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윤회라는 것 속에 들어 있는데 근데 이 윤회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우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법칙이 우리의 윤회에 관여한다 했을 때 어떤 게 법칙이냐? 그게 이제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이제 연기다. 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 연기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연기라 하면 브라티띠아 삼 우트바다 이래 되는데 브라티띠아 하면 이제 원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삼 우트바다는 생성되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라는 조건에 의존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담마 니야마따 아니면 담마 타타타 해가지고 어떤 연기라는 요 공식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아닌가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담마타라든지 티타다뚜라든지 다양한 이 표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 이러는데 조금 이게 빨리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여기 이제 담마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 이러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주로 불교의 스님들이 불교가 이콜로지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뭐라는가 하면 인터커넥티드니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담마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이제 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까지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뭔가 한쪽이 다른 쪽을 오버해서는 안 되면 서로가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연기라 하면 뭐 다들 이제 12연기 뭐 무명행식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생각해 요걸 이제 순간으로 역간으로 보통 아눌로마 빠틸로마 이러는데 아눌로마 하면 자연적인 빠틸로마 하면 거꾸로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해가지고 뭐 아비자 빠째야 쌍카라 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요건 제가 어려워가지고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어떤 이런 연기의 배후에 아주 심플한 프린스플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보통 요걸 우리가 연기 공식이라 그러는데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 이마사 우빠다 이담 우빠자띠 이마스민 아사띠 이담 나 호띠 이마사 우빠다 이담 니루자띠 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그죠? 요거 우리 한자로는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이래 됩니다, 그죠? 요걸 제가 조금 풀어보면 보통 이마스민 사띠 이래 되면요 이마스민은 디스라 이것 사띠는 존재한다 뭐 이런. 이담은 저것이고 호띠는 있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마스민 사띠 하는 게 사실 이래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로카티브 앱솔루티브라니까 척격입니다, 그죠? 그 척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영어로 번역할 때 부대 상황으로 많이 번역해 줍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통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요거 이렇게 번역하고요. 같은 말을 근데 부처님 한 번 더 합니다. 요거 말고 요단 거. 밑에 있나? 밑에 있구나. 이마사 우빠다 이담 우빠자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한문으로 차유고 피유가 이마스 민사티 이담 못되고 차생고 피생이 이마사 우빠다 이담 우빠자티. 우빠다는 생성된다. 이마사는 제너티브니까 이것의 생성을 원인으로 저것의 생성이 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만히 보면 어째 됩니까? 하나는 공시적인 관계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마스민 사띠 이다 모띠는 이것이 있는 동안에 저것이 있다 했으니까 이걸 보통 우리 싱크로닉 코제이션이라 해서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생겨야 저것이 생긴다 했으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생겨나는 인과관계. 그래도 우리 초창기에는 부처님이 왜 같은 말 두 번 했을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좀 분석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데, 요즘 이제 생태학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아주 수평적인 공시적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직선적이고 시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저 문법에 설명해드리면, 공시적인 인과관계, 이거 뭡니까? 이거 저울이지, 그죠? 저울. 우리가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 뭐를 놓으면 이게 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 한쪽 저울에 얹어서 이 저울이 내려가는 게 먼저고 올라가는 거는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놓으면 여기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는 게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일어납니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뭐 우리 보통 영국 사람들이 홍차 마실 때 우유를 먼저 붓고 뜨신 물을 부어야 되냐, 아니면 뜨신 물을 먼저 붓고 우유를 부어야 되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비슷한 이야기라. 이게 사실 앞뒤가 없는 어떤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이 먼저다 저쪽이 먼저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 예를 들어가 우리 사람인자 같은 경우에 사람인자는 두 명의 사람이 서로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교 경전에는 나무 장작 두 개를 서로 맞대 가지고 놓으면 서로 의존해 있는 상태를 주로 우리가 요 이마스민사 띠이다모띠 차유고 비유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찌 됩니까?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그죠? 또 다른 쪽이 없으면 한쪽이 무너지니까 사실 어떤 관계가 됩니까? 양자가 서로 의존해 있는 관계. 양자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이 더 우세하고 한쪽이 더 약한 이런 게 아니라 뭐 보통 영어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관계를 사실상 설명해 주는 게 요 앞에 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시간적인 인과관계, 이마사 우빠다 이담 우빠자띠 하는 요거는 제가 항상 이 당구대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는데, 그죠? 이거는 흰 공이 빨간 공을 쳐야 그다음 빨간 공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가 확실합니까? 어느 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지가 확실하고 시간적 선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요 시간적 선우에서 어떤 조건이 지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프린시플, 그죠? 원리로 만들면 이게 이제 물리학이나 우리 뭐 화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공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서구의 코제이션을 보통 우리 인과율 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상호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사실 이런 시간적인 이제 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코제이션 하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교의 경전을 제가 가만히 보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과관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초기 경전에도 보면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어떻게 다양한 존재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불교가 이제 조금 발전하면 우리 아비다르마라 해가 불교의 이제 논리적인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제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불교의 논사들이 논사라 하면 불교의 이제 다양한 원리나 이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 6인 4연 5가 이러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원인에는 6가지 종류가 있고 원인과 함께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는 4가지가 있고 그런 거를 원인과 조건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5개가 있다.
그 6인 4연 5가를 이렇게 분석하고 여기 이제 아비달마 코샤 바샤라고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의 2장 뒷부분 전체가 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인과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등무관연이라 해가지고 앞뒤에 중단이 없이 직접 일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 딱 하나면 사실상 우리 시간적인 인과관계지 이 부파 불교에서 분석한 거의 대부분의 인과관계도 거의 다가 어떤 공시적인 싱크로닉한 인과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이런 흐름이 불교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요런 흐름의 가장 큰 확장판이 제가 보기에는 아바탐사카 보통 우리 한국말로 화엄이라는 화엄 그죠? 화엄의 세계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엄. 보통 우리 화엄경에는 인드라넷, 인드라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드라잘라가 뭔가 하면 인드라 신이 사는 궁전에 이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에 보석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각자의 보석들이 각자를 이렇게 서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비추고 하니까 하나의 보석 안에 전체 세계가 다 비추어지고 전체 세계가 하나의 보석 안에 다 비추어지고 우리 보통 요걸 우리 인드라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 원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원래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거울 있잖아 거울. 지하철 아니지 뭐지 엘리베이터에 양쪽에 거울이 있는 데서 제가 한쪽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어쨌습니까 서로 이렇게 요래 되니까 제가 무수히 많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나의 모습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공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내가 없으면 요것도 없을 것이고 요것도 내가 없으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시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게 엄청 잘 찍은데 우리 일본에 가면 이렇게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다 하나라는 이 모습들을 많이 표현해 줍니다. 그죠? 재밌는 거는 643년부터 이제 712년까지 사실 이제 법장 스님이라 그러는데 화장 우리 화엄경의 화엄의 거의 뭐 종조다 그래야 되나 중국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잘했던 기우제를 그래 잘 지냈다 그럽니다. 법장 스님이 기우제를 지내면 일주일 안에 비가 온다. 엄청 잘 나가신 스님인데 이제 법장 스님이 이제 화엄의 세계관 우리 화엄의 세계관 중에 이제 이거 표현하고 싶은 게 일즉 다즉 일 이래 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자기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또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법장 스님이 뭐를 했는가 하면 불상 하나에다가 거울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처님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그럽니다. 이 법장 스님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법장 스님이 이렇게 거울 세 개를 이렇게 놓고 중간에 불상을 놔가지고 요 각도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이 불상이 생길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서 사실상 하나가 이 전체이고 저 전체가 다 하나다라는 걸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보통 인드라넷이라고 합니다. 인드는 각각의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 안에 전체가 다 있고 전체 하나 안에 하나가 있고 또 이게 무슨 말도 됩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뀌어진 내가 전체에 다 바뀌어가 나타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 하나의 자그마한 변화가 이 우주 전체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우주 전체의 변화가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제 우리 불교의 독특한 세계관인데 이제 제가 거울 이야기했지만 거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이제 거란하면 다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낮게 봅니다, 그죠? 우리 요즘 뭐지 그거 드라마 하던데 고려 거란 전쟁 그죠? 근데 이제 거란이 보통 이 그 키탄이라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키탄이라 그러. 키탄이 캐세이 이래 되고 캐세이가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스키타이 이래 됩니다. 스키타이. 사실상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후예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거란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요 나라가 대충 보면 한 900년부터 한 1100년 정도까지 이제 중국 북부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 거란의 불교는 중국 남쪽에서 발전된 선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대승불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뭐 이제 화엄이라든지 뭐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정통 대승불교의 맥을 이었던 데가 이제 거란이고요. 그 중심지는 우리 조양이라고요. 짜오양인데 그죠? 우리 북경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좀 만주 쪽으로 이제 올라온 조양인데 조양에 가면 거란 때 만든 대탑이 있습니다. 우리 조양 대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화엄 불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불탑 중에 아마 가장 정확하게 화엄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불고 있는 조양 대탑 엄청 큽니다. 저도 가서 보고 야 이거 엄청난데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탑에 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조각이 있습니다. 그죠? 조각이 그죠? 그래서 이 탑 보시면 중앙에 이제 부처님이고 양쪽에 보살이 있는데 양쪽 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양 대탑이 그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양쪽 가에. 근데 양쪽 가에 있는 이 조양 대탑도 자세히 보면 요 부처님 사이에 또 탑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탑이 쫙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조양대탑이 지금 니들 눈에 보이는 건 하나지만 우리가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이래도 머릿속에 어쨌든 이 조양대탑이 인피니트 넘버로 있는 거를 사실상 표현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남아 있는 불탑 중에 가장 완벽하게 어떤 일즉다 다즉일하는 이 화엄의 세계관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이 조양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에 이런 탑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 일즉다 다즉일 one is all and all is one 그죠? 이게 우리 화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런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 하는 거는 우리 힌두교와 후대에 발전된 불교에서 보통 우리 영어로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 이거 뭡니까? 하나 속에 단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속에 단일성이 있다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교류를 받은. 그래서 우리 인도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같은 힌두교 안에도 신이 한 3억 3천만 개가 있다 그러는데 각기 다른 신을 모시고 있지만 그래도 전부 다 뭐랍니까? 우리는 힌두다. 그죠?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유니티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힌두지만 하지만 우리 마을의 신은 이들하고 다르다. 그렇죠? 유니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면을 이렇게 표현할 때 동일하게 그죠? 유니티 인 멀티플리시티, 멀티플리시티 인 유니티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지도 가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요 아래쪽이 인도네시아인데 섬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죠? 민족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도네시아. 민족이 한 그러니까 작은 소수 민족까지 다 하면요. 한 170개 정도 된다. 뭐 제보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한 번씩 욕자카르타에 가자마다 대학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한 20명 들어오잖아요.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딱 앉아 있으면 딱 보면 우리 다 알잖아. 다 한국 사람들이네 뭐 이러는데 여기는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지만 요 작은 섬과 섬 사이에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이제 생활 방식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 국기를 보면 이 독수리인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빈에까 둥갈이까 하는 거 빈에까 둥갈이까 빈 하는 게 이제 보통 바이 이래 되니까 한 개가 아니라 다수다 이 말이야. 액가는 하나고 그죠? 그래서 빈에까가 이제 다수라 되고 둥갈은 같다. 이까는 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멀티플리시티 인 유니티 이래 된다. 빈에까 둥갈이까. 근데 이게 언제 나온 말인가 하면
인도네시아가 한 1200년부터 1300년 사이에는 마자파헷이라는 왕국이 인도네시아 전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를 만든 게 이제 마자파헷이라는 이 국가인데, 이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힌두교와 불교가 함께 공존했던 시대에 있었던 나라고. 이 왕은 한 번은 힌두교였다가 한 번은 이제 불교였다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왕권이 이렇게 불교에서 힌두교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도 각각의 왕의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서로 이제 안에 이제 다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데가죠. 이제 요거까지 그래야 되니까 막 싸운대. 제가 이제 가자마다 대학이라 그러는데, 가자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렇죠. 가자마다가 통치할 때 이제 서사시 같은 걸 만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가 끝없이 이렇게 대립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불교와 힌두교도 결국은 하나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서사시를 만드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힌두교의 시화신하고 우리 불교의 이 부처님이 싸웁니다. 그죠? 신통력을 가지고 뭐 이래 세계가 무너질 듯이 싸우는데, 스님하고 한 분의 현인이 같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말합니다. 빈에까 둥가리까 multiplicity in unity. 당신들이 지금 서로 우리 쪽이 더 뛰어나다고 싸우지만 사실상 우리가 동일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해탈의 세계로 가는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함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국기 안에, 그죠? 국기 안에 바로 그 문장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빈에까 둥갈리까 하는 게, 그죠?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찌 됐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우리 불교의 일적다다적이입니다, 그죠? multiplicity in unity. 그래서 무수히 많은 우리 종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성립이 되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 우리 불교가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이 공시적인 인간관계가 사실상 발전돼 가지고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죠? 오피셜 내셔널 모토가 이제 빈네가 둥가리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가자마다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니티 인 멀티플리시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계를 살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존재들과 함께 서로 의존해가 있는, 내가 있으므로 다른 모든 존재들이 있고 다른 모든 존재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사실상 항상 이야기하는 인터커넥티드니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며 서로가 함께 허머니어스하게, 뭐라 해야 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불교가 이제 아주 잘 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것도 하나 있고 뭐 또 이제 굳이 뭐 하나 더 해보라면 우리 초기 불교가 상당히 그 이콜로지하고 친한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유니크하게 불교만 가지고 있는 하나가 뭔가 하면 트리 워십입니다, 그죠? 나무를 숭배한다기보다는 나무를 중요시하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거는 우리 아쇼카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건 어디 밑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인 거는 망고나무 위에서 신통력을 보시고, 돌아가신 거는 쌀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자연 친화적이고 어떤 숲이라든지 나무와 상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들, 이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뭐 저기 코란도 좀 체크해보고 우리 뭐 성경도 좀 찾아보고 다른 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가 아주 유니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불교의 발전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어찌 되는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의 가지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쌍가미따라는 아쇼카 왕의 딸을 통해 가지고 스리랑카에 이제 전해지고, 스리랑카에서 자리를 잡은 이 보리수 나무가 수없이 많은 가지를 내뿜어 가지고 스리랑카 전체를 데웠고, 다시 이 보리수 나무가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해질 때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쫙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래 가면 보리수 나무도 한데 종류가 좀 다른 보리수 나무. 요 보리수 나무는 우리나라에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그죠. 그래서 나무가 퍼져 나가는 것이 종교가 퍼져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종교. 이것도 우리 불교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제가 여기도 뭐 간단히 적어놨는데 어떤 이런 측면들이 아주 유니크하고, 따라서 우리 불교야말로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리소스들을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독점하지 않으며 모두가 다 쉐어해야 한다는데 가장 철저하게 임하는 종교다라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수경 스님이 이게 언제더라? 새만금 개발할 때, 그지? 새만금 개발. 우리 지금도 그 가면 군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선운사 있는 데까지 엄청 깁니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새만금 막았을 때,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보이스를 내기 어려웠을 때 최초로 불교에서 갯벌에도 엄청난 생명들이 있고 어떤 이런 자원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갯벌에서 저 삼보일배였습니다. 그죠? 삼보일배. 삼보일배 제 기억에 삼보일배로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320km를 65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한 5번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몇 분 안 됐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의존해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커져가면서 신부님들도 함께 하고 그지? 우리 그 원불교 그 수녀님들도 함께 하고 개신교도 함께 하고, 마지막에 저도 이제 요 서울 왔을 때 저도 가가지고 같이 한다고 무릎 되게 아팠는데 같이 걸어가지고 우리 서울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이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개발 위주의 나라도 참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 욕하지만 카본 이미션 우리가 전 세계 한 8등 정도 됩니다. 그죠? 인구별로 치면 거의 아마 1등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우리 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그래도 제대로 보이스를 내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과 우리의 행동들이 전혀 흐트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